없지만 함께 따라합시다. 즉시 순종. 한 번 더 즉시 순종. 한 번 더 즉시 순종.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대단히 망설였습니다. 제목이 성도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 성도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단어가 예전에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순종이래요. 순종.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답니다. 또 오늘 말씀은 그냥 순종도 아니고 즉시 순종. 정말 걱정스러운 제목이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즉시 순종이라는 그 제목에 대해서 아멘이 터져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즉시 순종이라는 말이 보여졌을 때 우리의 가슴이 뛰어야 마땅한 제목 아닙니까?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안타깝기만 한 사실이죠.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제목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누기로 결정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었어요. 조금 이따 성경 읽겠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구약엔 제사인데 신약으로 말하면 뭘까요?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 여러분,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드려요? 예배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또 예배 준비하고 찬양 다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할 때 아멘할 때 아멘하고, 열심히 또 허그할 때 허그하고, 축복할 때 축복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면 또 바로 돌아가지 않고 잠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곱씹어서 믿음의 결단 고백 가지고 돌아가는 게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정말 최선을 다해 드리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2시간의 예배를 드려도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다 모든 걸 쏟아서 드린 그 예배보다 뭐가 더 낫다? 순종이 더 낫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건 예배가 별거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징글징글하게 순종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반증하고 있는 거죠. 따라 하십시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 순종할 수 있으면 예배 안 드리고 그냥 뒤에 나가셔서 뒤에서 일 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따라 합시다. 한 번 더. 순종은 곱하기 만이다. 순종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곱하기 만이 될 정도로 최고의 덕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여호수아요, 순종의 대명사 같은 사람이에요.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적이 있다면 성경에 그 이야기가 실렸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도우심에 흥분해가지고, 야, 여리고를 우리가 이겨? 흥분해가지고 하나님 앞서다가 실패한 적, 그건 실수라고 하는 거죠. 불순종이 아니라 실수한 적 있지만, 그런데 불순종은 없었어요. 여호수아는 순종 중에도요, 어떤 순종? 오늘 제목으로 어떤 순종? 즉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는 어땠냐면 이길 수 없다는 가나안 거민을 여호수아는 이겼고요, 가나안 정복이라는 대업을 이뤘던 사람이 여호수아였다.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접목해서 말한다면 내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인다, 우리 자녀의 미래가 불가능해 보인다, 그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의 미래를, 가정의 미래, 여러분의 운명의 미래, 자녀의 미래를 가능으로 바꾸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여호수아를 벤치마킹하고 순종하십시오. 여호수아를 벤치마킹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미래에 이런 스토리로 가득하게 될 거예요. 사람들 만나면서 다 이렇게 인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그 고백이 넘쳐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여호수아의 미래인데 여러분의 미래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수많은 사람에게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3가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 즉시 순종한 여호수아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여호수아는 얼떨결에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어요. 제가 이번에 몽골 선교 갑니다. 몽골 선교 가는 분들, 신우회 회원들과 저희 성도들 포함해서 다 보니까 거의 한 20명 정도 돼요. 20명 정도 몽골 타고 가는데 대한항공 비행기가 제일 안전하다고 했는데 기류를 만나서 날개가 부러져가지고 떨어져서 바다에 곤두박질 쳤어요. 너무 제가 심하게 말했나? 그래서 제가 몽골 선교 후에 돌아오질 못하는 거예요. 자, 주는 교회 어떻게 할까요? 주는 교회 둘 중에 한 사람을 세워야 될 거예요. 아직은 졸업하지 않은 사람을 세울 수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김자경 목사님이 위임 목사가 되어서 그 다음 주에 세워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때로는 난 여성이니까 안 돼요, 이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신학생 아닌 유석철 전도사님 인도에서 살아 돌아오다, 그래서 그분이 세워져가지고 갑자기 담임 목사 자리를 위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오면 얼마나 얼떨떨할까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이 그런 겁니다. 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주님이 저 쭉 지키십니다. 쭉 지켜주실 거예요. 여호수아는 얼떨결에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 아시죠? 건강에 문제 없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모세는 40대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건강했고 문제 없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나 모세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모세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 본인이 알 거예요. 나는 시종이었던 사람, 나는 종이었던 사람이에요. 나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이스라엘의 영도자의 자격이 없다는 걸 여호수아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수아는 주저하고 뒤로 물러날 수 있었는데, 우리 2주 전에 나눴던 말씀 속에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속에 하나님이 그 틈을 여호수아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틈 주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바로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약속했던 그 땅으로 여호수아 백성 데리고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주의 종은 세 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언제든지 설교할 준비를 해야 돼요. 언제든지 설교할 준비를 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주의 종에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 명령하시면 모든 것 접고 그대로 바로 떠나야 돼요. 남서울교회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예화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참 그런 이례적인 예인데, 주일 예배 드리다 말고 주일 예배 말씀을 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 설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너 다음 주에 이 교회 담임 목사 사임해라. 그래서 너무 강력한 말씀이 3번이나 들려와서 설교 끝나고서요 성도들에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저 다음 주까지 이 교회 목회하고 사임합니다. 그리고 진짜 사임했어요. 많은 성도들이 의아해했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그 즉시 주의 종은 짐을 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종에게 준비가 필요하다. 세 번째 주의 종 준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죽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주님께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주의 종은 이거 할 준비만 하면 된다. 그게 뭐냐면 아멘 할 준비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옆에 주의 종이 있으면 인사해 주세요. 아멘 할 준비하세요. 인사해 주세요. 아니, 여러분이 다 주의 종이라고. 여러분이 다 주의 종.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성도의 역할자로 주셨을 뿐이지, 만인 제사장. 자, 옆에 있는 여러분 주의 종들에게 인사하세요. 아멘 할 준비합시다. 여호수아가 아멘 했던 목자예요. 여호수아가 아멘할 준비했던 목자입니다. 얼떨결에 후계자가 되고 얼떨결에 하나님 명령 받았는데 여호수아는 즉시 아멘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삶이 그것을 증명해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에 1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이 땅 백성을 이끌고 내가 너에게 주는 땅, 그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듣고 바로 돌아서면서 동시에 이어진 거예요. 동시에 뭐라고요? 그 백성의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2절에 하나님의 명령에 주저하지 않는 여호수아는 리더들을 소집해서 선포했습니다. 11절 말씀도 같이 볼게요. 시작. 사흘 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여호수아의 순종의 모습을 보세요. 11절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데요?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자, 여호수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가자.
하나님 빼놓지 않았어요. 땅 빼놓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던 여호수아, 이런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셨던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말씀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수량의 기름 언제 필요할까요? 구약 레위기를 보면 수량의 기름 언제 필요한 거예요? 제사 지낼 때 필요한 건데, 제물 먼저 드릴 때 수량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제물인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뭐가 낫다고요? 듣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제물을 바치고 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뭐가 낫다고요? 순종이 낫다고요. 순종이 부담스러우니까 제가 주는 교회 성도들 고민하다 이 순종하라면 늘 반발이 있었던 몇 사람이 있기 때문에, 순종 대신 뭐라고 얘기할까? 그러다 제가 만들어낸 용어가 따름. 이 소심한 목사, 따라합시다. 따름은 좀 편하죠. 순종이 뭐냐면 따름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 사무엘상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이라는 게 뭐냐면 주의 깊게 듣고, 듣는 게 중요하니까 주의 깊게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것, 이게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주의 깊게 듣고 그대로 따르는 것. 신앙생활에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성들에게만 물어보겠습니다. 남성들에게 오늘 2시에 남성연합 모임한다고 공지가 나갔습니다. 문자를 받으신 남성들이 그 공지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런 반응들이 있겠죠. 첫 번째 반응은 문자를 받고 늘 그랬듯이 무관심 왔구나. 무관심의 반응. 확인은 해야 되니까 빨리 한번 누르고 무관심.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두 번째 반응은 이거죠. 이거 남성 모임이 있다고 왔는데 또 어떻게 하면 내가 빠질 수 있을까? 물론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업무적으로.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다른 분들 중에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빠진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에 빠지면서 고민을 묵상하고 있는, 잘못된 지혜를 묵상하고 있는 분들도 있죠. 또 다른 분들이 계신데 딱 보니까 남성연합 모임 가야지 라고 결정한 분들, 너무 잘하는 분은 몇 번이다? 3번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진짜는 4번이에요 4번은 뭔데? 오늘 사무엘상 이 말씀처럼 주의 깊게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 그대로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이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겁니다. 자, 공지를 받았습니다. 받은 공지를 가지고 하나님, 오늘 남성연합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르는 것.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인도 단기 선교팀이 이번 주에 파송된다고 공지가 나갑니다. 전도사님이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목사님 재정이 많이 부족합니다. 물품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물품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뭐길래 이렇게 안 모여졌을까? 옛날 제가 선교할 때처럼 노트북 몇 대씩 필요하고 뭐 엄청난 게 필요한가? 자동차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고 봤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물파스 몇 개, 물티슈 몇 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안 채워져가지고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성도들과 함께 공지하고 나눴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함께 주의 뜻을 따르자고. 여러분, 그 문자를 보았을 때, 그 공지를 보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반응일까요? 어떻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의 깊게 듣고 하나님 마음 주시면 그대로 따르는 것. 아멘.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 하필이면 광고 시간에 애드립으로 생각이 난 건데, 인천공항 회사 사장님들은 잠깐 회사차 가지고 들렀다 가라. 그 시간에 갑자기 내가 오너이고 약간의 마음의 찔림이 옆구리로 칵 차고 들어오는 성령의 역사가 느껴지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할까? 그 순간에 뭐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마음 주시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그대로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옆에 누가 안 하는지 보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세상의 소리와 환경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만 듣고 하나님의 음성은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강권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다고 결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귀를 열어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지 말고 주의 깊게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때 주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간혹 가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이런 사람 누굴까요? 자기 부족함 때문에 난 부족해요. 난 아직 내가 들었지만 어떻게 내가 감히 그걸 감당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부족함의 이유를 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성경의 위대한 지도자들이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여러분 자격지심 가질 필요 없어요. 그도 그랬구나. 첫 번째 사람이 누구일까요? 모세라는 사람. 모세. 자, 모세 볼까요? 출애굽기 4장 10절 시작.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라. 이 모세의 말이 뭐냐면 나는 한마디로 말주변이 없어요. 난 말주변이 없어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이 모세가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네가 말을 하지 못하니까 내가 아론을 예비한 줄 믿고 내가 개입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 함께하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죠. 예레미야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6절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얘기한 거죠. 저는 아직 지금 다른 선지자들 보니까 최소한 이만큼은 나이 먹었는데 전 좀 아직 어리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 여러분 중에서는 우리가 육신의 나이가 아니라 신앙적 나이, 저 교회 온 지 이제 1년도 안 됐는데 제가 어떻게 그런 믿음의 고백을 제가 어떻게 봉사를 합니까? 라고 고백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찬양 부르는 거 알고 계시죠? 찬양. 자녀들은, 마지막 날이란 찬양 아시죠? 자녀들은, 후렴 여러분이 좀 더 크게 불러보라고요. 자녀들은, 다시 한번, 자녀들은, 누가 예언하게 된다고요? 자녀들. 그 자녀들 누군데? 성경에 보니까 어린아이들, 아직 모세오경을 외우지 못한 아이들, 12살 이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예언하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다. 요엘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라고 쓰임받지 못한다는 게 아니다. 적은 신앙이라고 쓰임받지 못한다는 게 아니다. 뭐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부끄럽지만은 제가 2011년 10월 달에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를 세우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제가 첫 번째 명령 받았을 때 기도원이었습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 다가오셔서 사랑하는 종아 교회를 세우자. 그 순간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눈을 떴어요. 왜 눈을 떴을까요? 기도를 멈추려고. 기도를 멈춰야 이 시끄러운 음성이 안 들릴 테니까. 눈을 떠버리니까 기도가 멈춰졌고 하나님의 음성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닫아버린 거죠. 그 가운데 첫 번째 거부하고 두 번째도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교회를 세우자. 그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하나님 아닙니다. 전 아닙니다. 전 못합니다. 라고 제가 거부를 했어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전 아직 담임 목사로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보십시오. 저는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쥐뿔도 없어요. 저 안 됩니다. 라고 주님께 제가 제 자신의 이유를 두어서 거부하려고 했다는 거죠. 만약에 그때 제 반응에 하나님께서 뜻을 거두셨다면 오늘의 주는 교회는 없었을 거예요. 이때 막 아쉬운 추임새가 막 나와야 되는데 이거 PD가 없으니까 자, 다시 한번 갈게요.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제 반응에 뜻을 거두셨다면 오늘의 주는 교회는 없었을 겁니다.
사역은 힘든 겁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교회가 안 세워지고 저는 여전히 부교역자로서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투덜투덜하면서 주어진 사역만 감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됐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과소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아무나 구원하지 않잖아요. 아무나 쓰시지 않잖아요.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능력 나타내시겠다고 여러분을 택하여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여러분에게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부르심이 있어도 즉시 아멘하며 주님의 부르심을 찬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순종을 열매로 거둔 여호수아를 함께 살펴봅니다. 자, 하나님의 법칙 중에서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같이 시작. 뭐라고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사람이 심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물질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이건 물질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신앙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심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겐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거두게 만들어 주세요.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즉시 순종했기 때문에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는 열매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와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두 지파 반이 여호수아가 전쟁하러 가자 그러는데 모세도 아닌데 여호수아의 말에 아멘 하고 막 따라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두 지파 반에게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3절 1장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했고 그 약속을 듣고 모세가 너희에게 약속했던 것, 말했던 것 기억하지? 그 말 기억하고 약속 지켜라. 전쟁에 함께 하겠다는 약속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말이 뭐냐면 가나안 땅을 들어오기 직전에 요단을 건너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두 지파 반이 모세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는 요단 서편이 가나안인데 우리는 요단 동편에 이 땅이 좋으니까 이 땅을 좀 차지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땅을 우리가 좀 점령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너희 그렇게 해라. 이 땅 너희에게 줄게.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돼요. 땅을 차지한 민족이니까 가나안에 안 들어가도 되는데 대신 먼저 이 땅을 차지할 조건이 있다. 너희 민족이 가나안 요단 서편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싸울 때 같이 들어가서 정복이 끝날 때까지 싸워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약속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했었는데 그 약속했던 것 기억하고 지켜내라 여호수아가 요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특징이 있죠. 자기가 필요할 땐 약속을 잘합니다. 나 꼭 그렇게 할 테니까. 정작 지킬 때가 되면 약속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지금 두 지파 반의 백성들의 반응을 보세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들은 약속을 지키겠노라고 굳은 결의를 여호수아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약속을 잊어버려도 되는데 왜 모세하고 했었으니까, 지금 모세 사라졌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순종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두 지파 반 사람들을 통해서 순종이라는 열매를 심은 대로 거두게 만들어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된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보니까요,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의 순종의 모습을 한번 어느 정도의 순종이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봅니다. 요단 동편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여호수아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약속합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지금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뭐 작은 소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두 지파 반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많은 몇십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외치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고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명령만 하십시오. 제가 할게요. 보내기만 하십시오. 제가 갈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태국 가세요. 태국 가세요. 아멘이면 좀 가세요. 3일이라도 갔다 오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당신이 명령하면 우리가 행할 거고요, 당신이 지키라고 하면 보내시는 곳엔 우리가 갈게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 위대한 고백.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요, 이 대목에서 잠깐 쉬었어요. 쉬면서 뭐 했냐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욕심내서 기도해봤어요. 하나님, 주는 교회 성도들이 저에게 16절을 외쳤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는 교회 성도들이 목자인 저에게 이렇게 외치면서 손들면 어떨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좀 만들어 보려고요. 응답 제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 구절 다음 절 읽는데 당신 대신에 목사님이라고 바꾸어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것처럼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고개 숙이고 있지 말고 이 순간만이라도 좀 눈 들고 한번 해보자고요. 자, 말씀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이 당신 대신에 목사님이라고 바꾸어서 시작! 목사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목사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피치가 낮아가지고 한 번만 더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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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만약에 일부 예배 때도 그랬는데 진짜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손들고 저를 찾아와서 이 16절의 고백을 한다면 제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눈물 나려고 그래요. 눈물 날 것 같아요. 그게 성도이고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 교회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17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고 있냐면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실 것이고 모세를 따르던 것처럼 우리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애송입니다. 애송이. 모세는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여호수아는 지금 애송인데 애송이가 말하는 걸 가자 이 말 듣고 우리가 당신이 명령하면 행할 것이고 당신이 보내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당신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 따라갈게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 쉽지 않은 거죠. 엄청난 순종의 자세입니다. 왜? 모세나 우리나 똑같은데 별반 다를 게 없는데 왜 우리가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나 우리가 똑같은데 뭘 우리가 여호수아를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고 그들의 순종의 고백은,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순종의 가치가 엄청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순종을 심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안 해도 되는 두 지파 반이 억지로 강 건너와서 자기 땅 버리고 식구들 내버려두고 건너와서 전쟁 끝날 때까지 몇 년 동안 그렇게 싸우고 집으로 안 돌아가더라도 그렇게 하게,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그 엄청난 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모세처럼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순종이 주어지게 됐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런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그랬어요. 한국교회 부흥할 때 특징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도 성도였기 때문에 정말 성도들이 목사님 말 한마디면은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막 달려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이 대목에서 여러분에게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감동이 있어가지고 인천공항으로 정말 월차 내고 오는 사람이 3사람만 있으면 저 까무러칠 것 같아요. 제가 일당 드릴게요. 한국교회가 그때 부흥했다고. 그때 목사님 말씀하시면, 장로님 말씀하시면, 권사님 말씀하시면, 우리 구역장이 얘기하면 모이고 기도하고, 전교인 써붙이면 내가 전교인이지 딴 사람 전교인 아니지,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지 한 번이라도 도전하고 달려나갔던 그때 한국교회 부흥했다. 여러분, 지금의 한국교회 어떻죠? 오늘 오신다고 하신 분들이 계셨던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대에 지금 제일 유명하게 성도들이 바라보고 동경하는 교회 중에 이찬수 목사님의 분당우리 교회가 있어요. 저는 분당우리 교회를 보면 때로는 슬픔을 느끼는 사람. 목사님의 말씀은 너무 좋아요. 저도 들으니까. 근데 슬픔이 있어요. 거기 모인 대다수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이웃, 근교에 있는 다른 이웃 교회 중직들이고 재직들이고 일꾼들이었던 사람들이 지금의 은혜에 지금의 은혜에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하고 하찮게 여기고 그곳을 떠나서 그냥 말씀만 좋다면 거기만 따라가고 싶어서 따라가서 모인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죠. 주변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은 전부 다 울고 있어. 전부 다 울고 아파하고 어떤 분들은 그 교회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을 정도로 이건 이 시대의 슬픔 아닙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슬픔 아닌가요? 좋은 설교만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 사랑하는 여러분, 보잘것없어도 여러분의 목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하고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세우신 리더십들이 있어요. 기관장들이 있고 구역장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하고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전에 선행될 게 있다. 이게 반전이죠. 그 선행될 것이 뭐냐면 목자된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 즉시 순종을 심는 사람들이 돼야죠. 목자들, 리더들이 하나님께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 됐을 때 그 심음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순종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제가 이런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더 자라나게 할 수 있을까? 늘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더 잘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고민도 하고 막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에 주의 깊게 귀 기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종아, 네가 자라나면 성도가 잘할 거야. 네가 순종하면 너희 양들 순종하게 될 거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거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만 잘하면 된다. 너만 잘하면 된다. 제가 이번 주에 방송 끝나고 잠비아 선교사님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이 주는 교회 우리 이 아무개 우리 찬양대장님이 얼마나 그냥 주는 교회를 좋게 얘기하셨는지 선교사님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요 반짝반짝하는데 막 부러움에 정말 이 시대의 진짜 히어로 교회, 이 시대의 보석 같은 교회, 이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선교사님 기도해 주실 때 저희 교회 사역 제가 잘할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저만 잘하면 되거든요. 아멘입니까? 아멘해도 괜찮아요. 아멘해도 괜찮아요. 사실이니까 사실. 성경의 원리 보니까 사실이에요. 여호수아가 즉시 순종하고 여호수아가 주님만 바라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시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고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 목자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걸 제 스스로가 깨닫습니다. 지난주 5주년 감사 예배 드렸어요. 이제 향후 10주년을 향해서 더욱 열심히 하나님께 무릎 꿇는 종이 되겠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약속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 약속을 함께 나눕니다. 지난주 영상 기억하십니까? 영상에 나레이션 누가 있는지 기억하세요? 나레이터? 좀 촌스러웠지만 아주 멋지게 해낸 우리 정궁화 전사님이 나레이터를 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최고였어요. 최고. 그 영상 에필로그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 이런 그 고백 나온 거 기억하시나요? 주는 교회는 넘어야 될 산이 많고 풀어야 될 숙제도 많지만 여러분이 함께 손을 잡으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십시다.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 영상에 그렇게 나왔다고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함께 한다면 그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 깊게 듣고 들은 그대로 따르는 일에 앞으로도 주는 교회 함께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은 즉시 순종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의 첫 마음이 담겼던 첫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순종이, 제자들의 순종이 즉시 순종이었거든. 나중에 변질됐지만. 자,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이요. 시작.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자들이 뭘 버려두고? 그물 버려두고. 이 그물이 뭔데요? 이 그물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생계예요. 이 그물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나의 가치입니다. 나의 자존심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트렌드예요. 나만의 어떤 기준이에요. 나만의 어떤 생각이에요. 이걸 꽉 쥐고 살았는데, 이거 믿고 살았는데, 그걸 버려두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 주의 깊게 듣고 그거를 따랐더니 제자들에게 어떤 열매가 주어졌어요? 3년 반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그 은혜가 제자들에게 누려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버려두어야 될 금을 버리고 주님 앞에 더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의 묘미,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은, 샬롬은 다른 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죽을 것 같고, 오늘 문제가 있고, 오늘 연약하고, 오늘 따분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느껴진다면, 그게 확인된다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나의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